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실은 이 아담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담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만 쫓겨내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이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이 땅에서 자라서 성장해서 이제 자립을 하게 되는데, 이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그 농사를 졌어요. 그리고요, 아벨은요, 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참 감사한 게, 이미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농사를 지니까 이 채소가 나게 하고요, 이 아벨이 양떼를 치니까요, 이 양떼들이 또 새끼를 낳아가지고 양들이 번창케 하고 말이죠. 아마 가인과 아벨도 참 이것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요, 이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이 농작물에서 낳은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 아벨은요, 그 양떼가 처음 낳은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의미 있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식만 봐서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야 할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은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의 동생 아벨과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만 보고요, 이 정도 분위기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이 자리를 꽉 채우고요, 뜨겁게 찬양하고요, 아주 근사하게 예배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이 완전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형식이 아니라 형식 아래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를 살피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같이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가 이 예배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이것을 다루고 싶지만요, 더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의 주제로 다시 옮겨간다면, 이 가인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거절했을 때 이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이 가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이요, 어떡하지? 왜 이러지? 속상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상함이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 가인의 모습을, 거절당한 가인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영어로는요, Cain is very angry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가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가요, 거절당하면 속상하고요, 또 화도 날 수 있는 거죠.
특히 내가 뭔가 정성껏 열심히 뭔가 준비해서 갔는데 그게 거절당하면요,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이제 어떡하지? 답답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이 화가 난다는 것은요, 이 분이 난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바로 감정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적으로 막 분이 났을 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다고 화가 안 난 게 아니에요. 저희가요, 슬픈 일을 경험하면요, 막 눈물이 나잖아요. 이건 감정적인 거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면요, 저도 모르게 하하하 웃게 되잖아요. 이건 감정적인 거라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너무 잘 안 될 때 사람은요, 화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감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 안색이 변하고 이 몹시 분해하고 있는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요, 너가 죄를 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해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가서는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한 것 때문에요, 이 죄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 걸면서요, 다스려라. 아직까진 괜찮으니까, 화난 그 감정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요,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성경에서요, 성낸 것 자체를, 성이 난 것을 막 뭐라 그러지 않고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화가 순식간 날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을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마음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화나는 일들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 화났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베란다 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거기에 방충망 돼 있는 그 도어가 어느 날 망가져서 잘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건 내가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충망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 도르래가 약간 닳아가지고 손가락으로 움직여도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약간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고치면 내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거 고쳐줄게. 제 아내한테 보고를 하고 이 도르래를 이제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서 이 나사를 도르래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도르래를 오더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도르래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도르래 5분이면 바깥 끼고 딱 끼면 방충망이 고쳐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르래를 이제 망가진 도르래를 빼고 새 도르래를 딱 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문을 집어넣고 방충망을 딱 닫았어요. 너무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딱 끝까지 갔는데 이 문이 끝까지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이 방충망을 거꾸로 집어넣은 거예요. 위아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만 뜯어가지고 이제 뒤집어가지고 끼면 되겠지 하고 제가 기분 좋게 뜯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다시 딱 꼈어요. 근데 제대로 낀 다음에 다시 문을 닫는데요, 어디에 꼈는지 갑자기 가다가 딱 멈춰가지고 이 문이 다 닫히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오늘 분명히 이 방충망을 고쳐준다고 그랬는데 못 고친 방식인데. 그래서 제가 다시 방충망을 뺐어요. 그 도르래를 살펴보고 어디가 쉰 데가 있나 살펴보고요, 다시 붙였다 뗐다 도르래를 뺐다 꼈다, 그거를요 몇십 번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해가 비치는데 제가 막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0분이 지나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패닉 상태가 되더라고요. 막 몸이 힘들기 시작하니까요, 막 짜증이 나고요, 예민해지고요. 처음엔 제가 웃으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인상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참 화가 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누가 말만 걸면요, 제가 화를 낼 것 같았어요. 근데 마침 그 주간이 제가 이번 주 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더 이걸 하면 내가 화를 내겠다, 이거 어디 가서 화풀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를 그만두자,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안 고치고 벽에다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망가진 방충망이요, 아직도 저희 집 벽에 그냥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았으니까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요.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하는데 안 되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요, 뭔가를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의 반응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방충망 정도 고치지 안 되는 것은요, 하다가 그냥 멈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관계라는 것은요, 이게 화가 나기 시작해서 한번 터트리면 저 사람도 상하고 나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하고 나면요, 그때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뭔가 상했기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이것은 어디 가서 계속해서 풀지 않으면, 쏟아내지 않으면 이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참 이거 황당한 생각인데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안 되지? 하면서 화를 내고, 화를 쏟아내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러면 저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이 성냄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봐도요, 계속해서 화가 매일마다 나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쏟을까 하면서 배회하고 다니는 제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성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유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요, 이 성내는 게 다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내기를 더디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성내는 것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상고해보고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성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주고 있습니까? 나의 성냄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성났을 때요, 항상 내 것만 바라봐요. 여기에 갇혀가지고 더 화를 내거든요. 그때 고개를 좀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의라는 것은요, 바르다, 옳다, 이런 거예요. 기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우리는 늘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나 일들이 있으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들 때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과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화가 나는 거죠. 의롭지 않은 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이 재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저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평가할 때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 세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앞에 내어놓으면서 내가 가진 이것들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나니 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은 사람들은 전부 멸망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이 기준에 맞춰서 무엇인가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벗어난 것이 있는데 이 기준으로 도래시켜지지 않을 거라 생각되면 그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폐기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면 폐기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요, 인생을 스스로 어느 순간 돌아봅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가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자꾸 허망한 마음이 들어요. 난 무엇을 위해 살지? 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암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쓰임 받을 텐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계속 만들어 가다가 내놓아 보니까 이것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인생의 허망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진노 앞에서 내가 폐기될 것이라는 것을,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 당황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류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내가 잡을 얻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뭔가 다 내 마음대로 이루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그것을 다시 하나씩 잃어버리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인류의 암울한 현실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애가 화를 내고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갈 길이고 거기서 헤쳐나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바로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화는요,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모욕당한 후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셔가지고 바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멸절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구부러져 있으면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의 참 묘미입니다. 그냥 진노 가운데 우리 앞에 무섭게 등장하실 것 같은데 그 진노를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는 것이 내 마음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 너희를 다시 나의 의의 기준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요구를요 스스로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케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우리 분명히 죄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의롭다 선포를 미리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너희가 의롭다 선포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여전히 화를 내고요, 때로는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신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의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러진 우리를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의의 기준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라이프는요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 것입니까? 망가졌으면 버려야 되는데 망가진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고, 나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십자가의 그 공로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도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해 주시고 스스로 그 은혜의 기준에 맞추셔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원수같이 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요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성이 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같이 대하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같이 성내고 화내면요 그 틀에 다시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버리면요 예전같이 다시 폭발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계속 허우적거립니다. 결국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내 화를 계속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요 내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내 기준을 내세울 때마다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안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 때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성내가지고 내 주장 펼치다가 맨날 그렇게 힘들었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인이 성을 참지 못하는 모델이었다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을 어렵게 하는 그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환경을 파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요,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 속에서 화는 나는 거잖아요. 화가 났을 때요, 그냥 안 났다 이게 아니고요, 이 화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 있는 시편을요, 여러분 펴서 좀만 읽어보면요, 계속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 내 원수 좀 갚아주소서, 이런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뭡니까? 이 화가 난 거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갚지 않고요,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다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그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이 다윗의 의로움을, 자기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옮겨주시든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만드시는 것이죠. 저희도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성냄이 일어났을 때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준으로는요, 당장에 뭔가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하나님,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그 원망과 속상함 가운데 일하십니다. 내 기준을 바꿔놓으시든지, 아니면 정말 그 상황을 바꿔놓으시든지, 원수를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관계를 회복시켜 주든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 화를 쏟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요, 어찌 보면 나한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화나는 것이 가까운 데서 시작되거든요. 가인과 같이 내 형제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성냄을 그 사람들한테 쏟아내면요, 그 사람들 상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제 마음에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성냄의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화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화의 그 원인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